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으로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시 그 두 강도에 대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지나가는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그 조롱한 내용 중에 강조되는 내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주님께 던진 최후의 유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려와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죽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 당장 내려와라. 조롱한 것입니다. 이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두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임을 알지 못합니다. 함께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3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뭐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강도가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면, 내가 메시아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정부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그런 식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행악자, 다른 강도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역시 처음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욕하던 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참 놀랍죠.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책망한 강도 역시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비방하며 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이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뭘 말해줍니까? 첫 번째는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옳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옳고 주님은 의로운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 십자가에 돌아 죽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또한 이런 내용이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상황에 또 언급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죄 없는 주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 때문에. 그 당시 골고다 언덕에 모인 수많은 자들은 예수가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그는 의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뭘 고백합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의롭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마음과 고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강도가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까? 그래서 이 강도가 결국 죽기 전에 진리이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오는 것보다 어려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강도는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답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강도를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이 강도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죽게 나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성령의 역사로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 처음에 예수를 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강팍했던 강도의 마음이 마치 얼음이 싹 녹듯이 성령의 역사로 그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이 평생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던 자였습니다. 모르고 살던 자였어요. 근데 십자가 상에서 이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리고 죄 없는 주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평생 주님 부인하다가 죽기 전에 주님 믿고 그 뎃베드에서, 그 죽기 전에 그 침상에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린 끝까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어요, 이 강도는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강도가 죽기 전에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강도는 죽음 후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강도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뭐 한 거예요?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를 드린 것이고요.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이 낙원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연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강도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강도 다 강도였어요.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두 강도의 최종 종착지가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다 끝이 났고요. 한 강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강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 이 두 강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믿어 천국이냐 아니면 주를 부인하고 지옥이냐, 다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강도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참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에 주인 노릇하며 살던 강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사형받은 바라바 같은 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강도 같은 자. 그러나 강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강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기의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믿음 없는 강도 같은 생각을 버리고 주를 즐거워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도 같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 씻음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속하신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참 주인 되신 주께 맡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회복적인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의 돌보심과 붙드심의 은혜를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